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질문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이 상상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그런 삶이 가장 여러분 수월했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그런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그러면 반면에 인류 역사상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면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살며,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감사할 것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도 있었고, 인간과 동식물 사이에서도 블루오션의 어떤 그런 사귐과 교제가 있었던 그 시대가 언제시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죠. 자, 그런데도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이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환경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감사가 여기에서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런 여건과 이런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표현이 아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정말 복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이 거기서 이제 빠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다고 하면 어느 시대였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참 창세기 6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던 때다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때였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계획이, 개인의 계획도 그렇고 가정의 계획도 그렇고 한 어떤 그런 이제 사회의 계획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항상 악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악하더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렵다고 하지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하면 여러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주님 믿어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넘어지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어디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그것이 항상 악하더라.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이 그렇게 항상 악하니까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건 뭐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한 6장 12절에 보면 땅도 부패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들도 모두 부패하여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노아의 시대는 이렇게 여러분 열악한 그런 이제 환경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가 거기에 더해지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더해진 것이 뭐냐면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입으로도 감사하고 삶으로도 감사하고 예배로도 감사하며 여러분 그 가장 여러분 최악의 그렇게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저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여러분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여러분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감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공중보건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상업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국가적인 그런 요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더 강력하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헌신한 그런 의료진들을 포함하여 폐업과 그리고 빚더미의 갈림길 속에서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런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장기화되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됐다가 4단계 됐다가 뭐 그러면서 그냥 들쑥날쑥 그렇게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지쳐만 가는 그런 이제 국민들 모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런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과 재직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무한 경쟁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경쟁해서 살아남고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비관론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날씨가 그렇지만 또 내일은 태양은 뜰 거야, 그런 이제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희망적인 어떤 그것을 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그런 비관론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결국은 난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연일 계속되는 성폭행과 그리고 또한 살인,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당 투기와 그리고 또한 가정폭력, 이것이요 여러분 회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군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커버업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도가 되고 있으니 어디에 마음을 두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어떤, 그리고 현실성이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비관론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되어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의 어떤 그런 메마름 속에서 감사 없는 예배로까지 전락하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양산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점철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환영을 받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버림받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인생론자의 그런 저자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두어도 무성이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해서 길러야만 자라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키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를 점점 여러분 키워가게 되면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가,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어느 교수님의 실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신학교의 교수님이 불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중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번 이 성탄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까지 참 누구한테 감사 편지 한번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 편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편지 쓸 대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워낙 까칠하게 그런 그 성격을 가진 분이고, 학문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비판과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일관된 그런 어떤 그런 참 교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생활을 해오던 이 교수님, 편지를 쓰려고 편까지 들었는데 편지를 쓸 대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인생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까,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보낼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이제 앨범을 이렇게 보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게 참 자상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던 그 선생님이 그 앨범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그렇게 이제 찾고 주소를 이제 알아내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뭐 긴 그런 편지도 아니었어요. 긴 그런 편지를 쓸 기력도 없어요. 그저 선생님 그때를 생각하며 앨범을 보다가 선생님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병중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즉각적으로 선생님한테서 회신이 오는데 자기가 50년 동안 교편을 그렇게 잡고 이제는 은퇴하고 살고 있지만 교편을 50년 동안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학생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은 것은 당신이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그런 감사 편지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오히려 선생님이 장문의 그런 감사 편지를 이 교수님에게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그 편지가 예사롭지가 않아 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그리고 거듭거듭 읽는데 읽을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감사가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삶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보낸 그 감사 편지를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눈이 띄어지면서 주변에 감사할 감사거리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까칠한 성격 때문에 외로웠을 터인데도 자기 옆을 늘 지켜준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라고는 하지만 출석하는 교회에서 봉사다운 봉사 한 번도 한 적이 생각이 안 났는데도 자기가 병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도 찾아가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병에 걸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감사하다 처음이었어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신학교 교수들에게도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며 불치의 병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 시련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 불치의 병이라던 이 질병에서 이 신학교 교수님이 조금씩 회복을 하더니만 완쾌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말하여 어떤 건 쓴물과 같은 불평과 그리고 짜증과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불평의 그런 삶을 종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앙의 눈으로 주변을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엘림의 그런 단물과 같은 축복과 평안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참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 성경이 이제 주는 그런 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감사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감사가 여러분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구사전을 찾습니다. 주석을 또한 이제 그렇게 참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을 찾아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4번의 그런 감사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실패인 듯한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이 다니고 방문하신 그런 도시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여기 대조해 보면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어느 지경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은혜를 베풀고 가장 많은 어떤 기적을 또한 베풀면서 가장 많이 회개를 촉구했던 그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여러분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노력에 반하여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어떤 실패인 듯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실패했다고 그렇게 판정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거리, 감사 기도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어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예수님 더디 가십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0%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이제 그렇게 맡아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 상황 앞에, 죽음의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앞에 펼쳐진 상황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곧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난 그런 시체를 누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기 전에 이미 기도를 했고 이제 왔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 또 감사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대부분 말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임종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그런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드린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가족들의 어떤 그런 이제 사랑에 둘러싸여서 정말 고통 속에서도 눈을 싹 감고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을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죽음의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이제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는데, 그 축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헌신에 앞선 헌심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몸을 드리는 헌신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질 때에 우리의 몸은 저절로 헌신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심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 몸만 드린다고 하면 그거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심도 흐트러집니다. 뒷심도 그것은 깨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중적인 어떤 허식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게 여러분 헌심이 드려지지 않는,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백성들이 굶주릴까 봐 그래서 배고픔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 빌립이 머리를 굴립니다. 200데나리온의 그런 값으로 음식을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을 충분히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와가지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달려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 먹을 그런 양식을 헌심합니다. 그리고 헌심하니까 헌신이 따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먹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또 드시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떡을 나눠주는데 5,000명 이제 남자와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와 그리고 하면 5,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생선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둔 것이 12바구니나 거두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헌심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 그 기도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하며 살면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자주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남은 그런 어떤 생애를 불평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며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매 순간 속삭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속삭여요. 그런데 이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불평 인생을 사시든지,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감사 인생을 사시든지,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여러분 결과는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삶은 풍요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피곤하고 결핍하고 그러면서 또한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2021년 이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그런 모든 지도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어려움과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8개월의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8개월만 우리가 가만히 회고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직장과 그리고 생업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또한 학교와 교회를 지켜주신 것, 건강을 지켜주신 것, 좋은 교회에서 좋은 그런 이제 믿음의 그런 권속들을 만나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상황은, 주변 환경은 어렵고 피곤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허락받고 보증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감사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든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과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싶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이 환경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면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명을 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도 있어요. 그 선택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역사하시고자 지금도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또 이루실지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여러분 계속 장미처럼 우리의 영성 생활을 가꾸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나중 결과는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그리고 또한 기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선택, 그런 이제 결단을 여러분이 이제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굳게 믿음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서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미래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 감사할 건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빠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숨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대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재직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노아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노아의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감사의 생활이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구원을 보고 축복을 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